1월 10일 창세기 25장으로부터 28장까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사라가 먼저 죽었죠. 사라는 23장에 보면은 127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127세. 아브라함은 여기 25장에서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네, 사라가 죽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후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처 이야기예요.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죠. 아이를 잘 거둔 모양입니다. 거두라. 아이를 8명이가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처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아브라함은 175세로 죽고, 그 다음에는 12절로부터 28절에는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부터 34장까지는 이삭의 족보와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5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에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야곱과 에서죠. 그래서 보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브라함의 자부를 삼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됐죠.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이제 위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이어서 방금 20절까지 읽었죠. 21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습니다. 죽어서 묻힌 곳이 마므레 막벨라예요. 마므레는 헤브론과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같이 붙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인데 왼쪽에 보면 가운데 길쭉한 게 사해죠. 사해 바로 서쪽 왼쪽에 마므레 헤브론 거기예요. 딱 붙어 있어요. 거기에 에브론이라고 하는 해쪽 속에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 굴이 있었는데 그 굴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주 참 적대 관계에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일에는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이 마므레 이 막벨라 이 굴이 이제 큰 건물로 이제 변했는데 그 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먼저 오른쪽에 까만 천에 노란 황금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오른쪽에 우리말로 옮겨놓은 거와 같은 것인데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1절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가 파란 색깔 이렇게 윤곽을 칠해놓은 그게 그 아브라함의 묘의 간판입니다. 여기 히브리 말로 써놨는데요. 읽으면 지온 게벨 아브라함 아베누. 그 말은 시온, 지온은 시온이고요. 시온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그 안에서 가장 성역이죠. 거룩한 영역이죠. 이 안에는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이 3대 6쌍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5장 21절부터 34절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가지고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태 속에 서로 싸웠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서로 배 속에서 싸우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예언하십니다. 이래가 태어난 것이 야곱과 에서죠. 이미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그때 이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고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사냥꾼이 됐고 덜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겉은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죠.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이게 부모가 두 아들을 서로 다르게 사랑하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분란을 일으킨 것은 부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다 읽을 필요 없이 에서가 사냥하다 막 돌아와가지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팥죽 한 그릇에다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분홍색으로 칠한 글자가 4개 나오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먹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 밑에 에서라고 한 말의 뜻은 털이 많다, 거칠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털 많은 사람이 둘 나오는데 하나가 에서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빼앗는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뒤를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제 나중에 에돔으로 이름 바꾸죠. 에돔 민족이 되죠. 에돔이라는 말은 아담과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아담은 붉다, 흑 색깔이니까 붉고 이제 아담, 에돔 자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붉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자의 명분, 지금 인용하는 책은 매우 유명한 창세기 주석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맏아들 장자는 가문의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조상의 유산을 보존함에 있어서 우선적 보증인이 되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장 바로 다음가는 아버지 바로 다음가는 형제들 중에 어떤가는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자동적으로 그 가장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래하여 장자의 지위는 한편으로 책임과 의무와 결부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리와 특권, 대권과 결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산을 물려받을 때 두 몫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유언 축복에 의해 규정되었다. 장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가 중요하면 소위 그 기차, 그 다음 둘째나 셋째나 넷째 아들은 좀 뭐랄까요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겠죠. 저도 우리 집에 맞은데 우리 이제 제 동생 남동생 둘이 아마 많은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거예요. 왜 형님만 저게 다 주나? 뭐 재산을 크게 물려받는 거 없지만은 형님이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부모가 잘 들어주고 자기들은 왜 안 들어주나? 또 옷도 매일 어떻게 해요? 매번 뭐요? 형이 뭐 입던 옷을 물려받지 새 옷 입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와이프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조와 선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들에게 확정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의 대상이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 영어로 birthright라고 하면 위에요. birth는 출생이고 right는 권리잖아요. 출생권,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만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조가 나실 것을 약속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버코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irthright 또는 primogeniture, geni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약시대의 장자는 다음과 같은 특권과 의무를 가졌습니다. 첫째, 가문의 계통을 이어가는 종가가 됩니다. 종가 집안, 종손이 된다는 거죠. 둘째, 가정에서 제사장 또는 율법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제도가 아직 확립되기 전에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항상 맏아들이 주관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할 때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자, 아들이 셋이라 합시다. 셋이면 아버지가 재산을 4등분해요. 4등분 해가지고 두 가닥은 맏아들에게, 다른 한 가닥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줬어요. 항상 2배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5이면 재산을 6등분 했어요. 6등분 해가지고 맏아들은 6분의 2를 주고 다른 사람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내 아들은 6분의 1씩 맏은 6분의 2를 이렇게 줘가지고 아들 수 더하기 1 해가지고 그만큼 등분해서 두 가닥을 그 맏아들에게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그 맏아들의 계통으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참 큰 특권을 가졌던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자, 26장으로 넘어가면 26장은 그랄 땅에 이삭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랄 땅에서 사는 이야기예요. 그랄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해안 지중해 쪽으로 와서 블레셋 가까운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가 이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그랄 땅으로 자기가 다시 그 아들이 와서 사는 것입니다. 26장 1절로 11절은 그랄 땅으로 가는 이삭이고 12절로 16절은 이삭이 아주 장대해졌어요. 재산이 많아지고 가지고 많아져가지고 그랄 했지만은 그랄 땅 그 사람들이 아주 난폭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난폭하잖아요. 쫓겨납니다. 26장 17절로 22절은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우물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물 가지고 늘 그 소유권 다툼을 합니다. 패권 다툼을 해가지고 서로 전쟁이 생기고 쫓겨나고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26장 23절 25절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는 조금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남방 국경선에 있는 곳입니다. 최남방,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최남방이에요.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저기 뭐 해남이나 뭐 여수 그쪽 그들만한 남단 최남단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26절로 33절에는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 어제 얘기했죠. 아비멜렉 성경에 한 5명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비멜렉 사건이 3개인데 여기서는 적어도 2사람의 아비멜렉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다른 아비멜렉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오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은 아비멜렉이 왕일 수가 없어요. 그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끝에 가면은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27장은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정말 운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르칩니다. 이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눈이 어두워진 분별력이 좀 없어진 이삭이 야곱 속이는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늦게 돌아와서
보니까 축복을 이미 해버렸어요. 근데 에서가 막 눈물로 호소하죠. 아버지, 축복을 다 줘버렸습니까? 저한테 남겨둔 거 없습니까? 해가지고 에서도 축복을 받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암투가 벌어지고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저기 북쪽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이 이삭의 부인의 오빠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이 돼요.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27장이고요. 28장, 오늘의 마지막 장 2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8장 1절로 9절은 바단 아람의 라반에게로 가는 야곱. 이제 27절에서 가기로 해가지고 28절에 이동하는 경로가 쭉 나옵니다. 가는 길에 굉장히 멀어요. 부엘세바 남단이고 바단 아람은 최북단입니다. 저기 시리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 날 걸렸을 거예요. 가다가 노숙하고 어느 날 돌을 베개 삼아 이제 잠자지요. 자다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유명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죠. 그 다음에 28장 마지막 부분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인데 오늘 남은 시간은 사닥다리 이야기로서 장식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버린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방성대고하며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성경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해주세요 이런 거죠. 애타게 그렇게 탄원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다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때 이란 오늘날과는 다르게 옛날에 이 축복을 한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혈 먼 걸 다 겨울에서 한번 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축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아버지 탄을 자꾸 합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형 발꿈치를 잡고 왔다는 뜻이잖아요. 벌써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지 않았냐? 만사가 틀어진 것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니까 이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야곱을 외가로 보내가지고 피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 바단 나라 외가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는 도중에 꿈속에서 만나죠. 그게 28장 10절로 22절에 읽지 않습니다. 이제 색깔 칠한 거 몇 글자만 읽겠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서고 사다리가 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데 가장 특이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셔요. 이 여호와가 누굴까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대 다수는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또 서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여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탁 축복해요. 야곱이 탁 잠이 깨가지고 여기 하나님 만났으니까 막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라 해가지고 베델이라 이렇게 말하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벳엘 집이고 엘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원래는 루스인데 야곱이 경험을 통해서 베델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요.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에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집이라 하고 그 이야기를 단어별로 쭉 나열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서원하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10분의 1을
받기로 작정합니다. 11조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 아브라함이 바친 11조 이후로 두 번째 11조 이야기가. 자, 사닥다리입니다. 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 참 좋아요. 저기 끝에 하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참 좋은 사닥다리입니다. 예, 부조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 가운데 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나타났어요. 이 사닥다리는 저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이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예요. 사다리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다나엘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겠다. 예수님 말하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바로 나다. 나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람들은 이제 데려간다. 나를 타고 올라가야 하늘 날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예수님을 가르쳐요. 교통의 매개예요. 우리 사닥다리 안 타면 지붕에 못 올라가잖아요. 이 영적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집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켜주는 이 사닥다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판 사닥다리고 아마 야곱은 이렇게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인데 참 잘 그렸어요. 이건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죠. 사닥다리. 그 옆에 교회정 8권 130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려져 가지고 제가 읽지는 못하는데요. 사닥다리 맨 위층에 뭐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그 파란 글자 있죠? 사닥다리를 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들처럼 나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사닥다리와 바벨탑을 잠깐만 비교해 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가 있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데 바벨탑은 닿아 있지는 않지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치고는 굉장히 높았어요. 셋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고요. 이쪽에 바벨탑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히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넷째, 여호와가 그 위에 서 계십니다. 사닥다리의 연장이에요. 그러나 바벨탑은 바벨탑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바벨탑이 이르지 못한 하늘에서 떡 구워 보십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결과예요. 홍수를 내지 않겠다 했는데 기어코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자, 구주 예수의 상징이에요. 사닥다리가 예수예요. 인자가 사닥다리입니다. 이쪽은 인간이 자기 구원의 노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홍수가 나더라도 한번 구원해 보겠다. 일곱 번째,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임재고 벳엘이었고 바벨탑은 언어의 혼잡 바벨과 그 파괴. 그러니까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자구책을 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닥다리와 바벨탑은 이와 같은 대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조 이야기는 이야기 안 해도 이러면 다 잘 바치고 있어요. 성경에 11조 바친 이야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9장으로부터 32장까지 4장을 하고 매일 4장씩 하고 마지막 이틀에는 5장씩 해서
오늘 안식일에 창세기 50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29장으로 32장, 모레는 33장으로 36장, 별피는 37장으로 40장, 그 다음에 14일에는 41에서 45장까지, 마지막 15일 안식일에는 46장을 5장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내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